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다시 만나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기는 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4복음서에 두루두루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비슷한 사복음서의 똑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본문과 비슷한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거기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가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그의 형제를 동시에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주님이 만나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PPT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그 배들 중 여러 많은 배가 있는데 그 많은 배 중에 한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는 시몬의 것이다. 시몬의 배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 위에 오르셔서 그 호숫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끝났을 때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시몬 한 사람만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만나시는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배경적인 상황들도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있던 장소가 바다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글씨를 보시게 되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보시게 됐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바다에 있었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바다 위에 있었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일을 중단하고 그 일을 정리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으나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같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비교 분석하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만남이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한 번 먼저 부르심을 받은 상황이 있었다. 이것은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베드로는 이때 주님을 두 번째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이는 화면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볼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도리라. 아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선생님이었던 침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나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드디어 그분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즉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그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이 3자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향해서 시몬아,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화면이 아닌 성경책을 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 위에 보게 되면 소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두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는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 있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제자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펴주시길 바라고요. 그 5장 바로 앞에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고요. 지금 이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이것은 선행된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8절과 39절에서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 집 안에 계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 찾아오신 걸 수도 있고, 설령 그 집안에 베드로가 없다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오셨다 가셨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이상 만났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횟수입니다. 성도님들, 3번 이상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왜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사 그를 만나 주셨을까? 저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라고 해서 모든 사도들 중에, 모든 제자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100% 동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로서 그가 바로 세워지기 위한 어떠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과정이 필요했고 어떠한 단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께 찾아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원래 있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게바라는 돌덩어리, 돌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름을 부를 때 혹은 새 이름을 부여할 때는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소유물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향해서 이름을 정하라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걸쳐가게 되냐면은 그의 바뀐 이름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암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과 첫 번째 가르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베드로의 삶이 완벽하게 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때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은 뜬금없이 갈릴리 호숫가를 갔는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나를 따라와, 마치 무슨 조폭처럼 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에 어떠한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20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쓰신다,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모든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그물을 씻고 있었고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기의 소유의 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고백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는 말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 그러면 내 가족은, 내 생계는,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다시금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자리로 도망쳐버렸던 베드로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 번 더 찾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복음 5장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마침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사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당겨봐라. 라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마리도 건지지는 못했으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잡은 물고기의 개수는 몇 마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드디어 우리 차재영 학생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일에서 자기가 최고로 장점과 자랑과 힘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일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전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5장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물고기를 이만큼 잡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아 예수님 잘 됐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모레도 오세요. 우리 장사 잘 안 될 때 물고기 많이 안 잡힐 때 또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끌어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 물고기 앞에 베드로가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것은 뭘 또한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때마다 아마 베드로가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제 인생도 바뀌겠죠? 그러면 제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네 주님 제 직업을 알고 봤더니 어부가 아니라 주님 따라서 사람을 낚는 그러한 놀라운 구령자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것이네요.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분명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의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한 그 자리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리에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의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완벽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는데 나는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나는 정말로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데려가시려 할 때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만 했던 거, 행함이 없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정확하게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금 점검해 주실 때 어부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원어에도 이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헷갈리지 않게 계속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착각 속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빼신 거예요. 베드로가 혹시 오해할까 봐 그것을 빼고 베드로를 부르신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엑기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자기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베드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줄 거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만남에서는 그에게 정체성을 새로 확립시켜 주십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네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국을 성취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생각의 틀이 계속해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 만나주실수록 베드로가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늘상 우리를 서로 부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딱 3번 등장한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제자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을까요? 약 260회 이상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도님들,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과 하나 되는 것, 스승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다짐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스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기 시작했을 때에는 네가 내 제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너 잘해라,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그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과 방불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바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제자로서 그가 바로 세워지는 데만 예수님을 3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툭하면 3번 만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때도 3번이죠. 낙심해서 스스로 실망하여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자리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도망치는 거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몇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똑같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또 다시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본격적인 사도의 직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의 무두쟁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하다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그 환상도 몇 번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마치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이때도 또 3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3세번입니다. 3세번. 한 번으로 쉽게 바뀌거나 결단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해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결정을 굳게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진짜 사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된 제자 만드셨고 사도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이방 선교를 향한 복음의 지경의 그 사역의 틀을 확장시키는 그 일에 방점을 찍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베드로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위엄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성품 때문이라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저와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하심, 그 은혜, 다시 만나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선하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선교사, 목사와 같은 그런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집사로, 어떠한 분들은 헌신자로, 교사로, 어떠한 분들은 이 가정을 세워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 저마다 각양각색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부르심이 절대적인 거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이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주님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향한 고백과 내 삶이 전혀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그분을 부르짖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생 그냥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로 하루하루 보내다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 만나서 도와주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돌아보신다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준비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돌아보심.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분을 찾기만 하면은 그분을 만나고자 소망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 지혜가 부족하거든 계속해서 구하면은 너그러이 꾸짖지 않고 채워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주님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에게 채워달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